돌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한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 고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데가볼리라고도 합니다. 거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본 동네로 건너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집에 상당한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일단에 무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집결을 해 있습니다. 그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이 4명의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친구들이 침상에 달아서 내린 중풍병자를 보고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나병 환자를 보면 네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소경이 오면 그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거의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소위 동기를 부여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치유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신성 모독한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들이 저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소위 신성모독했다라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소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의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이 가능한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동기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동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치유하는 이 치유의 현장에 거의 대체적으로 세 부류예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왜 영광을 돌리느냐?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드러나니까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영광을 돌리지 않겠죠. 하나님은 기적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겸허하게 하나님, 저는 그 기적을 봐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덜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그냥 제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곤고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느냐. 이 경지까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행한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자, 그 사항을 보면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뚫어진 지붕 밑으로 중풍병자를 내려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뭐라고 봤을까요? 뭐라고 봤을까요? 우리 교회도 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유리창을 뜯고 막 봤으면 좋겠어. 예,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겠죠. 예, 많이 올 수는 있어도 유리창까지는 뜯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지붕을 뜯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요, 소위 주거 침입죄죠. 예? 허락받고 뜯은 거 아니잖아요. 기물 파괴죄죠. 예? 그래서 고발하겠죠. 예? 요즘 교회 와서 기물 파괴하고 또 그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면 바로 고발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예?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뭐 주거 침입죄자라든지 아니면 기물 파괴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범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안목이 예수님의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들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자,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행동은요, 그가 데려온 사람,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경험케 한다라는 것이. 예. 자, 이 네 사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은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다고 했는데 그들의 행동에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첫째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손상시킨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그들의 행동에 희생의 사랑이 담겨있다. 지붕을 뚫었다.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환경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뭐냐? 용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소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의, 자, 병원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근데 하루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갔다가 내일 오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네 사람이 한 환자를 데리고 그거를 뚫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새치기. 그런데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새치기가 아니라 뭐다? 용기다라는 거예요, 용기.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한 영혼을 위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믿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을 감행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용감한 행동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서 믿음을 행사하니까 그 믿음의 행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행동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쓸 수 없고 자신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아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치유하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죄사함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서기관들입니다. 어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서기관들 전에 이제 그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한 말을 보면은요, 안심하라 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가 서기관이든 아니면 이름 없는 사람이든 불특정 다수든 다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안심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 지붕을 뚫고 자기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이렇게 내려졌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안이죠. 여러분, 불안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덕담 뭐죠? 안심하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난 사람들이 성도님들 만나면 마음의 평안과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한 눈짓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극히 자상한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의 치료를 받기 전에 마음의 위로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받고 본질적인 그 사람의 문제, 제 문제 해결을 받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마음의 불안을 갖게 하는 경계심을 갖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위로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한다 이거예요. 신성모독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소위 율법학자네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소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본 거예요. 사실상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역사하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한 소위 신학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은요, 평범하게 하나님 믿어요. 나중에 나오는 무리들처럼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요,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거를 난도질을 해요. 하나님 모독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 다원주의 신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성 모독 신학이에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여러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 부처님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목회도 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을 보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냐면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수 있어요. 악하다라는 게 뭐예요? 악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게 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전한 생각이 아닌 병든 생각이 악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볼 때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의 육신적 생각으로 보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안목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저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어느 선교사님이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선교사를 바라보는 분은 마음의 감동과 도전과 또 그를 위해서 나도 그 선교 현지에는 갈 수 없어도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면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안 나가는 충분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병이 들은 거예요.
예, 육신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직 제가 선교사 비유를 들었지만 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런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까지도, 예?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 모독인데, 이런 일들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여기 서기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 이들을 보면은요, 아마 그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 찾아가서 내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자문 구하겠죠. 그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랬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에요.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해요.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노릇을 해요. 능력도 행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무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요. 저런 사람이 왜 있지라고 해서 도저히 이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괜히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요, 나만 힘들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인데요. 여기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 8절 말씀 보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무리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무리들을 보면요.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여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보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는 뭐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자, 기적이 없다. 이 무리들이 놀랬고 두려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야지만 하나님 되심이 인정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예, 여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본 동네에 이르러 한 집에 이르러서 거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던,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행하는 기적을 나도 한번 좀 받아볼까?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에워싸고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거죠. 나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실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누구예요? 한 영혼,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영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모험하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을 행사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무리들의 관심은 표적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어요. 이 두 가지 다 가져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표적도 행해야 되고요. 수준 높은 지식도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필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필수적인 그런 방법이나 수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쓴 글에 그 글이 있는데요.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60대 후반이신데 20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소장한 책이 한 5만 권 되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5만 권을 다 운동장에다 놓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성경 하나로 족하다. 맞죠? 그 소장하고 있는 5만 권의 책을 태운 것도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만 권도 안 될 뿐더러 필요할 때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는 박사학위 5개, 5만 권의 소장을 통해서 그만큼 그 소위 지적인 역량을 이미 다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후반전에 나는 이제부터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이거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경험, 학문, 지식을 다 뭘로 여겼어요? 그러면 그게 배설물로 여기니까 이제는 전혀 그것을 내 사역에 사용을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변론가예요. 아테네에 가서요, 그希臘의 쟁쟁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의 그 철학적 흐름이나 그들의 사고를 꿰뚫어요. 예. 우리가 지식적으로 유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야 돼요. 예. 기적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러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생명을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 신앙인들이 다분히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 데려온 이 믿음의 친구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